한 남자분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가지고요 아주 비싼 보청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웃집 남자를 이제 만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새로 보청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거 우주항공국의 나노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정말 예술적인 스테이트 오브 아트와 같은 그런 5,000불짜리 이 보청기라고, 너무 잘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 이웃 남자가 부러운 거죠.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What kind is it? 그러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12시 30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What kind is it? 하고 물었는데 What time is it? 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첨단 과학으로 만든 나노 테크놀로지의 우리 보청기가 참 워킹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자세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저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주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요, 사실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은 각자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사와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처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우리 각기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사건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대 선지자,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제 더 대선지자, 또한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자로서는 이 4명의 선지자로서 원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선지자인가 하면은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요, 그 어떤 그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남긴 그러한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는 아나돗의 출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요, 주로 아비아달과 또 이 엘리의 그 후손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때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또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요. 한때 그 솔로몬의 그 시대 때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나돗으로 사실은 많이 피신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소위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벗어난 하나의 그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살면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나돗의 그 거리는 한 예루살렘에서 한 4, 5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아나돗에서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도 볼 수 있는 거리였다. 거기에 아나돗의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또한 종교적인 모든 그 소식들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예루살렘의 그 정치적인 그 종교 중심에 있던 그 모든 그 사건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들에게 조성되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도요, 좀 더 소위 야인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그 중심의 부패와 타락들을 또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예레미야는요, 비운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 6절 그 상반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그가 참 눈물이 많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소개했듯이 그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때 멸망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활동 시기에 대한 것을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고 유다의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들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은요, 그 수많은 그 눈물 자국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지탄받고 또한 조롱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비우면서 조롱하면서 뭐 대적하고 또한 괴롭혔던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한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만두면 안 될까요?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에 저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공을 해서 함락하고 또한 이렇게 할 텐데 너희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죄악으로 진노하셔서 이 바벨론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정 기간 이제 포로로서 노역을 마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반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무슨 말을 찌꺼리는 거냐. 아니 너는 매국노가 아니냐. 너는 이 바벨론의 혹시 첩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걸 괴롭힙니다. 참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마음처럼 정말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과 뜻을 마치시기까지 몇 년 동안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냐면요, 40년 넘게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다 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는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첫 부르심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때때로 잊어버리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막 추구하고 찾고 진리를 살피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비밀과 같은 그 진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찾고 뭐 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신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 강권적인 그 부르심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을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미국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본래 1900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활동하신 분인데, 미국의 그 상원 의원 있죠. 상원 의원의 채플린을 하시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뉴욕 애버뉴의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참 좋은 영향력을 이제 미쳤는데, 그분에 대한 그 기록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글을 캐서린 그 마셜이라고 하는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그거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A Man Called Pete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터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요, 혹시 그 라이브러리 같은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Man Called Peter이라고 하는 그 흑백 영화가 아마 그 소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내려가면 애나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닥터 피터 마셜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세웠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영화를 했는데 참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또 감동을 받았던 또 영화요, 또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10대 때에 본래 이제 미국으로 이주 오셨는데 10대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걸 걷고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그 유명한 그 히스라고 하는 그 꽃이 있어요. 그 꽃이 파란 그 어느 날 이 언덕을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너무 그날 안개가 너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앞뒤도 잘 볼 수 없는. 근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터 하고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르는. 근데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부르지 않는 걸 또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 발걸음 갖다 딱 디디는데 또 급작스러운 아주 급한 목소리로 어떤 말리는 목소리로 피터 하고 이제 붙잡는 듯한 목소리로 이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멈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이렇게 앞에 넘어지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는데 아무것도 짚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금살금 봤더니 바로 낭떠러진 겁니다. 절벽이 절벽. 한 걸음만 앞에 더 나갔으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와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개입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셔서 이제는 그 동시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도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사랑받는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받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삼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간섭과 또한 그 소명, 또한 그 사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5절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또 우리 인간 간의 그 우리 자신 개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한 세포가 형질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영원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 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써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셨던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이거는 엄청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냥 happen to be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참 부질이 없는 것은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참 기분 좋은 것들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다가 쪼개어지는 인생을 보면서 다시 이것저것 끌어들여 가지고는 무슨 인생이 퍼즐처럼 이렇게 막 맞춰 보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형질로 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속에서 계획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하거나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시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속에 내가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정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중력과 같은 분이시다. 리고레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에 인생을 잘 스테이트먼트 해줄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당신이란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출생은 실수나 장난도 아니고 자연의 사고가 결코 아니다. 당신의 부모가 전혀 당신의 출생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탄생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출생에 놀라지 않으셨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 영어 목회하면서 전도사로서 중고등부,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사로서 또 우리 중고등부 돌보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리트리트를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 가운데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의 아픔들을 막 쏟아내요. 네. 우리 하나 여학생인데 티네이저인데 슬퍼서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원치 않는 아이입니다. 저는 사고로 생긴 아이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셔도요, 이게 좀 이렇게 절제하시면서 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게 뭐 모든 말을 다 하는데, 이 아빠 엄마가 이제 싸우는데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뭐 좋아서 뭐 이러는 거죠. 뭐 네가 좋아서 나하고 결혼한 줄 아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 그때 한번 그 술자리 같이 술 마시고 하룻밤 그 잤는데 어떡하냐, 네 애가 생겼는데 결혼할 수밖에 더 있었냐고 막 나는 뭐 좋았는 줄 알았느냐 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엄마 아빠가 사고 쳐가지고 난 낳았구나. 나의 출생의 근원은 술자리구나.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생각에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니다. 부모님들이 그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계획하셨다. 영원 전부터 너를 마음에 품으시고, 너희 부모들이 사고치기 전부터, 내 세포가 형질로 생겨지기 전부터 너를 아셨고,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막 펑펑 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냥 사람의 그 본질과 가치를 갖다가 그냥 깎아내리는 이야기 하지 말고 더 높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정,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 이 야다는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깊은 연합입니다. 깊은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그 사랑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부여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그 태초 전부터, 형질이 있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성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별하셨다고 말이죠.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별했다고 하니까 남자 여자 성별을 벌써 구분 지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소위 consecrate, 성스럽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제기나 제단이나 이것들을 다 만들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기름으로 다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consecrate, make holy 하는 겁니다. 이런 make holy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영어로는 sanctif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consecrate 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sanctify 시키고 consecrate 할 때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아론을 대제사장을 만들 때 기름을 부으세요. 그렇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제는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전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거는 아론의 그 성결과 그 거룩함과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능력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요 아이입니다. 아이. 저는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몇 살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많은 나라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가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몇 살로 잡느냐면요. 어떤 분은 19세, 어떤 분은 17세, 적게 잡는 분은 얼만큼 잡냐면 12세에서 13세로 잡습니다. 아직도 틴이에요. 그죠?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예? I can't speak.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 젊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말 못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입술에 어떻게 하세요? 그 입술을 터치하세요. 만지세요. 그 말은 안수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성별을 위한 기름 부으심과 안수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 지금 새겨져 있고 남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고요. 저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함께 동시에 우리를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세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온몸에 지금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지문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표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그니처와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all over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도처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때 나이가 많으신 분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부족한 사람분들에게 드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그 가치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미국 여행가가 이 파리를 이제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비싼 그 가게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게가 아니라 보통 좀 올드한 그 좀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파는 이제 그 가게를 들어간 거죠. 보니까 거기에 좀 아름다운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 목걸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엠버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호박이라고 하면서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잘 모르시네요. 근데 그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낡았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보석 가게에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걸 이제 수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갔더니, 이거 25,000불에 팔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는 다른 보석 가게 가가지고 감정을 의뢰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35,000불이 넘는, 어쩌면 뭐 더 이상 가는 귀한 겁니다. 뭐 엠버라고 하는 보석이라는 건 값싼,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이 아니,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희미하게 새겨진, 그 돌에 새겨진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From Napoleon, 프렌치로 돼 있어요. From Napoleon to Josephine. 그러니까 그거 시그니처라는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귀로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지문이,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하나님의 그 터치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완전히 쌓여 있다고 하는 거, 그냥 all over in our life. 하나님의 그 안수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내가 가게에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본다면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2019년도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가 형질로 나타나기 전까지 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혼의 그 본질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별케 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약속과 흔적과 주님의 핑거프린트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모든 온 세계, 또한 우리 가까이 만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가까이 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된 주의 선지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